23장 말씀의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마침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또다시 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약 25년 전입니다. 적어도 약 25년 전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모든 군종들 앞에 결국은 사형을 언도해서 내어주고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이 제자들을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또 잘못 판단하고 또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되지 않아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율법과 성전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소를 받고 그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스데반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니까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2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 사태를 파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공회를 소집해서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 함께 참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무슨 일로 저렇게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들어보고 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2장 30절 말씀에 천부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해서 세워진 공회라기보다는 천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 그것이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3장 1절 이하로부터 길게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려고 몇 마디 하자마자 그 일을 결국 성사시키지 못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요. 형제들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자신도 바로 이러한 가장 앞선 자리에서 박해했던 사람으로 살아왔었거든요. 자기의 동족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그만큼 그 자신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까지라고 말하죠. 오늘까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거리끼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는 섬겨왔다 이렇게 말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의 말을 들어봤자 분명히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기 싫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이렇게 말하냐. 오히려 바울 사도는 반문을 하면서 그를 저주하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네가 그렇게 함부로 욕하느냐라고 묻자 바울 사도가 급히 사과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은 그가 한 말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자신이 그 권위를 거슬렀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평상시는 서로 상종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의 종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로 인해서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하나죠. 우리 유대 종교 자체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 사람을 처단해서 더 이상 우리의 종교를 흔들지 못하게 되겠다 하는 곳에는 한마음이 됐어요.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언도할 때도 똑같이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가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유대의 종파들인데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마음이 됐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6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의도는 뭘까요? 죽은 자의 소망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그분은 죽으신 것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논쟁은 어떻게 번지게 되냐면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논쟁이 그 공회 내에서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저 바울을 우리도 함께 처단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바울을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과 거친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야 보니까 저 바울은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오히려 또 그를 두둔하는 일들도 생기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큰 논쟁이 이 공회 내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천부장이었던 루시아는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분쟁 속에서 영내로 그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과 함께 더 거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40명은 그를 죽이는 것만이 내가 지금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바울이 하는 말을 좀 듣겠다고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그를 다시 공회를 행하여 데려오게 될 때 길에서 매복했다가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 천부장에게 가서 다시 한번 공회를 소집해
파괴해달라고, 바울을 보내달라고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음모가 다 꾸며졌는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어떻게 하시느냐,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바울에게 알리고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날이 새기 전 그날 밤에 특별 호송 부대를 갑작스럽게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당시에 헤롯궁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이 가이사라 지역으로 그를 긴급하게 호송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약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특별 호송부대를 통해서 날이 새기 전에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백부장 2명을 앞세우고요. 보병 200에, 마병 70명, 창병 200명, 그야말로 적지 않은 많은 무리들을, 그런 군병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곳으로 안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천부장 루시아가 당시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한 편의 편지를 동봉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왜 긴급하게 이렇게 밤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에게 보내게 되는지 경위를 설명하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청의 내용을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6절로부터 30절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거짓된 보고를 했지만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고발한 내용을 자신이 들어보니 이것이 어떤 법적인 재판을 받을 만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종교 문제, 특별히 율법 문제에 관계된 것에 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호송하게 되었으니 당신께서 이것을 잘 들어보고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또 편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모를 뛰어넘어 마침내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더 큰 높은 치리자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들,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그 자리에 섰을 때도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는 자신이 왜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달하죠. 그리고는 공회 앞에 소집돼서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25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셨던 모습,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증언했던 모습, 스데반이 그 법정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바울 사도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자기 양심에 결코 거리끼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분명한 그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도 두려움 없이 의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런 당당한 삶을 살려면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분명한 진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깊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늘 살기를 애쓴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돌보고 또 돌봐야만 병들지 않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그것을 묵살하고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지 않게 되면 소위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러죠.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가는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순수한 종교성이 사라져버리고 이득관계,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한 번, 두 번 계속 짓누르고 그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주일날에 그런 말씀드렸죠. 만성적으로 든 질병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병이 생긴 게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질고가 생겨나면서 고치기 힘든 정도의 상태가 돼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요한 하나의 유익은 뭐냐?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겁니다. 순수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빨리 해결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어떤 소리를 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그저 형식에 굳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고착화되어 버리고 습관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는 모든 대적자들을 다 처단하는 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면서 상황을 주장하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죠. 바울 사도에게 담대해라. 너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를 충원할 자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극적으로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고 죽는 순간이 될 때마다 특별한 방식으로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또다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날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더운 와중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유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늘 살기를 애써왔던 그였기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저희도 세상 가운데 이러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